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현 시대를 가리켜 N4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포 시대라고 들어보셨지요? 취업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한 세대,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시대. 그런데 5포 시대가 있습니다.
거기다 두 가지를 더 합쳐서 내 집 마련 포기, 출산 포기. 이러다가 정말 육포 세대가 나오지 않을까. 목숨까지 포기하며 사는 세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들 때 포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반면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황금 만능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물질이 많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가 물질만 있으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꿀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행복을 물질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평안에 있습니다. 그 평안은 내면 깊은 곳에 영적인 곳으로 채워져야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잘 세워가야 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좋은 만남, 귀한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와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남에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또 꽃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건전지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또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날수록 악취가 나는, 비린내가 나는 생선과 같은 만남, 이런 만남은 있어서는 안 되죠. 힘이 있을 때 만났다가 소진되면 버려지는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또한 순식간에 지워지는 지우개 같은 만남, 허망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 눈물을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만남, 또한 만날수록 향기 나는 꽃과 같은 만남, 우리는 이런 만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책을 낸 분이 있습니다. 강국창. 이분은 은퇴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탄광촌 가족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철저히 흙수저로 살다가 정말이지 금수저가 된 사람입니다. 실패를 이겨내고 열매를 맺은 비결을 책으로 냈습니다. 이분은 2015년도 철탑 산업 훈장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책 속에서 4가지의 소중한 경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경험은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 젊었을 때 경험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소중하다. 이 경험의 다양성,
경험의 깊이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사소한 일들에서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만약 경험이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은 시행착오의 고통을, 시간을 겪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둘째는 넘어설 수 없다면 바꿔라. 넘어설 수 없다면 환경을 바꾸는 것이 더 빠르다. 변화된 환경이 또 다른 변수를 만들기 때문에 다른 길을 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용서할 용기, 털고 일어설 패기를 가지라.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해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위축되고 주눅이 듭니다. 재기에 필요한 요소는 물질과 기술만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을 토대로 한 용기와 패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용기와 패기를 얻습니다. 넷째는 막장 인생이 아닌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라. 철저히 이분은 막장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족 대부분이 탄광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도 역시 탄광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다. 정해진 인생을 살라는 법은 없다. 막장 인생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 삶을, 경험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그 두 아들 에서와 또 야곱, 그 두 아들 중에 둘째로,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날 때부터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만큼 꿈도 있고 욕망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의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일생 동안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열적으로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근면했고 부지런했습니다. 온 생애를 통해서 거부가 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정말이지 금수저 이상으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7장 9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130에서가 되었을 때 그 애고방 바로 앞에 서서 그의 일생을 회고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내 나이가 얼마냐? 아마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였던 모양이죠. 야곱은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여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후회되는 것이 많았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고 또 많은 상처를 주는 그런 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0여 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단 한마디,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아서 기도하더라. 이 홀로 남았다는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만큼 그는 힘들게 살았고 절박했고 또 고독했습니다. 이 고독을 알기까지 그는 많은 상처를 입었고 또 상처를 남기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업적, 그 많은 재산, 또 정열을 다 포기하고 이제야 비로소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여러분, 나는 혼자다라는 말을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다 망했다. 이렇게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제 나는 자유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아직도 자신은 혼자만 남았다고 인생 무상, 절망, 포기만 생각한다면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로소 나는 혼자다.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의 인격의 사람입니다. 현실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하란의 삼촌 댁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을 만큼 그는 부지런하고 정열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11 아들의 아버지가 되기도 했고 대가족을 이룬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4사람의 아내를 맞이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취업을 얻었고 연애를 얻었고 결혼을 했고 내 집 마련을 이루었고 또한 자녀 출산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대로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그 많은 자녀도, 그 많은 아내도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형님이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도 장정 400여 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대항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살리러 오는지 죽이러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20년 전 형님을 속일 때부터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야곱은 불화로 인해서 이 시간 절망하고 있습니다. 형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화목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화목 없이 재산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불화하고 보니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에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그 마음에 깊은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또 하나는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의식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해보고 스스로를 합리화해보지만은 아버지를 속였고 형님을 속인 그 죄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아직도 씻을 수 없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양심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자, 이 죄의식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야곱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고 평안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독합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고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야곱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을 그 무엇도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형님에게 많은 예물을 보냅니다. 혹이라도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분산을 시켜서 이동을 합니다. 나중에 야곱은 형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가리켜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굴복하고 형 에서 앞에 7번 엎드려 절을 합니다. 가진 애를 다 동원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야곱은 날이 새도록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벽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와 밤새 씨름한 야곱, 천사와는 상대가 되지 않지만 축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절박한 기도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절망과 어둠의 시간이지만 이제 저 앞에 출구가 보입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반드시 출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야곱은 기도하면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맞이합니다. 밤새 기도하던 야곱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던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간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보았다.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또는 야곱을 부르실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이란 이름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만큼 야곱의 인생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노라. 너는 옛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오늘까지 살아온 야곱의 생은 이제 잊어라. 오늘 이후의 생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른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살라. 새 이름으로 살라. 새 소망으로 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 모든 수단, 모든 재산, 모든 인간적 야망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던 순간과도 같은 그런 기도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살라 하십니다. 여러분, 새해가 새해되는 것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사는 그런 생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